어떤 사람이 이제 등산을 좀 오후 늦게 좀 올라갔다가 산에서 날이 딱 저물어 버렸어요. 날이 저물면 사람이 흥분하게 되죠. 두려움에 이렇게 어둠이 몰려오면,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 이 사람이 한번 이렇게 두려움 공포에 딱 질리면요, 시커먼 연기 같은 게 머리를 잠식해가지고 먼저 이 사람의 뇌를 마비시키고 동물의 뇌를 마비시키고 이제 파충류 뇌만 남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른다래요. 근데 이렇게 공포가 밀려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빨리 내려가겠다는 마음으로 뛰다가 절벽에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도저히 이렇게 더듬더듬 해보니까 너무 가파르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다 이렇게 맥힌 그런, 하필이면 그런 절벽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갑자기 경망스러운 급박한 방법이 오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관세음보살을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게 한 줄기 빛같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지껏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똑바로 앉아가지고 두 손을 합장하고 눈을 꼭 감고서 이 공경에서 나를 구해 주십사 하고 이제 관세음보살님에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연부를 하니까 갑자기 슬픔이 폭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상황이 다급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한테. 내가 너무 급박하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슬픔이 막 폭받쳐 오르는 거예요. 감동의 눈물이 막 나오고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린아이처럼 그냥 펑펑 울게 됐어요. 진짜 뭐 누가 듣는 사람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산속에서 그냥 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그냥 울었어요.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비몽사몽간에 시간도 오래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둥그런 모양 같은 빛 같은 게 움직이는 걸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빨간 목도리를 하고 머리를 두 갈래로 이렇게 맨 어린아이가 그 절벽을 천천히 기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애가. 너무나 쉽게 천천히 올라가길래 나도 저 아이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이가 하는 대로 한 발 한번 올라가니까 잘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눈부신 빛 때문에 눈이 멀 것 같이 환해졌어요. 그런데 나는 마침내 이제 그 절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살았어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기쁘고 벌쩍 뛰는 거예요. 거기서 밤을 새우고 며칠을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판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뭐 꿈인지 생신지를 잘 모르겠어. 허벅지도 한번 꼬집어 봤어요. 볼도 꼬집어 보니까 아프거든요. 정말이야. 이 실지요. 그래서 그 나를 도와준 그 어린애, 그 머리 두 가닥으로 딴 그 어린애를 보려고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 거에 응답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화신으로 나타나서 나를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평상시처럼 기도했나요? 평상시처럼 했나요? 정말 너무나 죽을지도 모르고 그 어떤 짐승이 닥칠지도 모르고 와서 뭐 잡혀 먹을지도 모르고 다른 접질렀지. 참 급박한 상황에서 아주 성심을 다해서 죽을 각오를 다해서 이 정말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막 줄줄 나오고 막 슬피 울고 막 그래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예상해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이 생기도록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상황에 따른 거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평상적인 기도를 그냥 앉아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처럼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간절한 마음을 끄집어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어떤 그 내면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거나 그에 합당한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굉장히 다른 거듭나는 상태를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가만뒀으면 전혀 보통 사람으로 살았을 사람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히려 그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깨달음까지 얻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평상적인 삶을 살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스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평상적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급박한 마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항상 안수정동이나 뭐 독사가 내 방 안에 있다든지 이 삼계가 불타는 집과 같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라고 자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아까 말한 그런 사람처럼 절벽에 떨어져서 절박한 순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설정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도를 계속 높여야 되는 것. 그래야만 잠재의식이 작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그 신기록을 세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하루에도 수천 번씩 내가 명예의 전당 그 신기록을 깨가지고 세계 기록을 깨서 명예의 전당에 현혹되고 인터뷰 기자들이 막 몰래 후레쉬 터치고 막 그 인터뷰하는 모습을 하루에도 수천 번 상상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간절하게 실질처럼 생생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내가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서 그런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상하고자 하는 의욕, 간절한 마음, 긴박한 마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제자를 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제자를 데리고 와서 물속에 처박았던 것이고,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면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 충격요법으로 아주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식들은. 가만 놔두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참 급한 것이다, 급한 것. 사실 다 급해요. 우리한테는 시간도 별로 없고, 사람 몸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몸을 갖고 있고 아주 좋은 도구가 다 있는 이런 사람의 몸을 갖고 있을 때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참 굉장히 어렵게 사람 몸을 갖고 태어났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성심을 다한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해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